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내가 알므로,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하심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하고 이 세월만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은 한 번 감기에 걸리고 나면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또 나라들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고, 또 저 지하 밑바닥으로 들어갔었던 이 그 하나님의 사고가 점점점 다시 올라와서 이것이 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에 세상이 변화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이 나라에 대형화된 이 교회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왜 못할까? 자기 자아가 죽었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다가 이건 잘못됐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너나 잘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너나 잘해라는 말이 쏙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끔 이렇게 하려면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가, 성도가 얼마 없는 이러한 교회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잠깐 멈추세요 그랬는데, 예배를 자꾸 한다고 하니까 저것들이 가서 또 저기 헌금 거도 돈 벌어 먹으려고 저기 예배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작은 교회에서는 그 헌금 걷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겠어? 그러한 내용의 정체가 전혀 아니야. 이 나라를 살리고자 예배하고 기도하는구나.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되고, 내가 먼저 성령님 앞에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게 마음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크로노스 시대인데, 그냥 우리가 살면 그냥 시간이 뭐 세월아 대월아 하고 죽이는 이러한 크로노스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대접에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찼을 때 심판이든 재앙이든 천국이든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차면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하려면 언제 이게 응답이 되느냐? 크로노스의 이 그 시간표대로 내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카이로스 시간에 내가 잠깐 편승을 하게 되면 그때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때 채워진다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분 말씀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참 오묘하게 접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 말씀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에 내가 그 카이로스에 같이 타게 되면 응답도 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계획하심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알고 내가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기도하게 돼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바뀌고, 또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가장 먼저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는 것조차도 안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주님아, 내가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해. 대답도 안 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부를까? 부를 수 있어? 주님가 한번 불러봐. 주여라고 한번 불러봐.
나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봐. 못 부르잖아. 왜 못 불러가? 속에서는 뱅뱅 돌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 하는데 안 나와. 왜? 표현을 안 해봤어. 하연아, 주여라고 해봐. 주여. 주여. 하원이가 해봐. 주여. 주여. 누구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지. 그런데 내가 불렀는데 아무런 대꾸가 없어. 대꾸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네?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를 들을 수 있는 경지에 올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제일 처음에 뭐 해 주시옵소서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도 주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바를 나도 느끼고 싶습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나도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들은 그냥 내 중심적이었고 내 마음이었고 또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처했었던 삶이지 주님이 원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주님이 원하는 삶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사오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내게도 와주시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나에게도 당신의 임재 속에 내가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이렇게 초청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아주 세미하게 와요. 이렇게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자유함이 오게 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너무나 많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여 죄만 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대로 돌아다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죄와 이 악이 난무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을 받는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방법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침묵하지 아니하고 말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입술을 들어서 사용하게 하시고 시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10명의 정탐꾼에게 하나님이여 도움을 받아 주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말을 했었던 이 2명의 정탐꾼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입술을 들어서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자아 중심적이었 하나님이여 이러한 사고방식을 바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내 안에 오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라고 약속하셨고 또한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과 이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나의 이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 계획하심에 우리가 함께 편성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한 코로나 이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꾸 두렵고 또한 이 공포감이 찾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일지라도 샬롬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열려주셔서 사탄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 방해받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예수의 피 앞에 하나님이 다 묻혀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다 넘어가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성품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볼 것 같은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제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의 열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한에서 일어났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을 잠깐 이렇게 술렁이게 하더니만 지금은 좀 뭔가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모여져서 문제가 발생했었던 이 우한 지역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서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고 각 가정으로 돌려보낸 이유는 가정을 회복하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뿔뿔이 흩어짐은 바로 다시금 거기에서 새롭게 일어나라고. 이것은 우리가 감리교회인데 이 감리교회 정신과 딱 들어맞습니다. 감리교회는 속회를 통해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속회는 딱 3명만 모이면 4명째 되면 속이 갈라져요. 그래서 다른 속을 만들고 또 4명째 되면 또 갈라져요. 이렇게 속들이 많아져서 감리교회를 형성하는 것처럼 이것은 뭐죠? 가정화된 이 그 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우한에도 가정교회가 더 활성화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심지어 그곳에서도 발발했었던 이 신천지가 드러나고 공산당이 드러나고 또 이 나라에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드러나고 식천지가 드러나고 또 여러 가지 이 사이비 집단들이 드러나고 심지어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따라가고 있는 차별금지 법안이라고 하는 이 슬건을 가지고 이 동성애 사상까지도 같이 들고 나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이 조례들을 가지고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이 더러운 이 부조리들을 하나님이 다 들춰내고 이제 그것을 다 뒤엎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래 바라셨던 그 본향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어디 거기에 딱 맞춰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보아야 할 그 말씀은 진을 쳤던 그 12번째 장소입니다. 이 12번째 장소로 시내 광야에 지금 도착하게 돼요.
이 시내 광야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목도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어떤 큰 꿈과 비전과 또한 그들을 사랑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생각들을 알게 하시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 신의 광야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 신의 광야가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길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신의 광야에서의 그 일이 38년 동안의 이 광야의 여정에 비추어 볼 때에 참으로 중요한 맥을 긋고 있는 어떤 기준점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장 경계석이요 지계석이요 또 그 기준점이 되어지는 게 뭘까요? 십계명이었습니다. 이러한 계명을 받는 곳이 신의 광야였습니다. 이 신의 광야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이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걸 한번 보기를 원해요. 이곳에서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계명과 또한 율례와 규례 또는 이 법도들을 굉장히 많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민수기 10장 34절에 이르는 이 말씀까지가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많은 구절들을 성경에 많은 침해를 할애하면서까지도 이것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은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책이 두껍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함께 뭔가 약속을 맺고 외교적으로 약속을 맺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서론이 무진장 기는데 대개 사람들이 서론을 듣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일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듣고 그거 맞아 하고 할 때는 오케이 사인을 하고 같이 수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창조 경제를 처음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과 수교가 한번 맺어지게 됐었죠. 이때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끝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사실 기다렸던 이유는요 우리가 아쉬우니까 기다렸던 거죠. 근데 그것도 여러 우여곡절한 일들 끝에 수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한번 수교가 이루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일단 이 말씀에서 잘 보다가 보면 이 신의 광야의 이 여정이 다른 곳에서 진을 쳤을 때는 기껏해야 뭐 1주, 2주 또는 뭐 3일 하고 이렇게 진을 치고 살았는데 여기에서는 장장 9개월 동안이나 추측을 해보건데 9개월 정도를 이 신의 광야에서 머물렀음을 보게 됩니다. 그 신의 광야에서 신의라는 말, 광야라는 말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 그러면 여기에서 신천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말할 때에 그 청계산을 말하고 이 사람들이 신천지를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계산에서 자기가 어떤 뭐 계시를 받았다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 청계산을 가지고 무슨 시내산이라고 어디 이상하게 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내는 물이 흘러가는 시내가 아니라 그냥 지명이 시내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시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진 그 지명입니다. 왜 하필 여기에 진을 쳤을까? 뭔가 그 이름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한번 그것을 한번 풀어봤는데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규정을 해가지고 이걸 한번 측정해 보겠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신 또 백성들을 위한 어떤 그 규정이었던 이 십계명 이러한 것들을 이곳에서 다 받게 되는 거죠. 이 법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고 또 확실하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이것들을 측정을 할 건데 바로 미드바르 광야에서 측정해 보겠다는 겁니다. 광야는 뭐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난관이 닥치고 정말 결정적인 어떤 그 찬스에서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네가 과연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는지 내가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이 신의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한번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의 광야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신랑 되는 하나님 또 신부가 되는 백성 이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은 결혼 서약서라고 말합니다. 혼인 예식서라고도 말해요. 예식서라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서약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 서약서라고 하는 얘기는 당사자가 신랑과 신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신랑은 누구냐?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면 신부는 누구냐? 신부는 백성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혼인 예식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신랑 신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신랑이 어떤 분인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가? 신부는 거기에 대한 대처로서 어떻게 살아야 그와 같이 살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만남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해요? 상견례라고 말해요. 상견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상견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9장 1절로 6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낭독을 해드리냐면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지금 이 말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과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니까 따라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이 믿음이 변치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상황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랑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올 때에 현현이라고 하는 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심으로 오실 때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왜 여기에 두려움과 장엄한 광경 속에서 강림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써 있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성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가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공의 앞에 불의는 감히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불의를 가지고 있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림은 그냥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는 이 기록자는 두렵고 장엄한 광경이다.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나올 때는 함부로 나오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잘못 나오면 다 죽으니까, 옛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있을 때에 인간들이 그 앞에 나오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고 나올 수 있는 이 방법, 그것을 지금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인 서약을 하려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견례를 통해서 뭐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 성품을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나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분이야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잘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가 될 그 자들에게 세상의 종이었고 또 죄의 종이었고 애굽의 종으로 살게 돼서 저렇게 살게 돼가지고 언제쯤이나 내게 신부로 올까? 올 수 있을까? 나 도대체 간에 감이 안 잡힙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 그게 예언이 되죠.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일까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들이 거기 안에 들어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기를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기다려왔지만은 이 신부가 도통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기미가 없습니다.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소재도 없습니다. 왜? 이미 다 쓰러져 있거든요. 누군가가 말해도 못 나와.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말을 해줘도 못 나와. 왜? 모략 때문에. 어설프게 해석한 모략. 모략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신령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아셨는데, 너희들은 죄인인지라 너희들이 내 앞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때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하고, 그 방법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이들에게 애굽에 살 때에 10가지 이 큰 재앙과도 같은 이 질병을 그곳에 내리게 됩니다. 이 그 10가지 질병,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같은 이러한 이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훨씬 악독한 그러한 질병이 막 온 세계를 이 전역을 강타하게 되는데, 이때에 여기에서 구원받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방법이 뭐였을까? 그것은 어린 양의 피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린 양의 피 뿌림이 없이는 너희들의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죄에서 가난해서 그 환경 속에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피 뿌림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신랑이 신부 사랑하기를 얼마나 지극정성을 들여서 사랑하고 계시는지 오늘 그 방금 읽었던 19장 1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했어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품어서 내가 데리고 온 것처럼 신부를 그렇게 데려왔다는 겁니다. 보호하면서 데려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들면서까지도 지금 당신의 신부가 좀 건강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죄에 대해서 너무 약하니까, 정말 팔랑귀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 먹고 사는 것만, 또한 육신의 정욕만 확실하게 챙기고 있다가 보니까 누가 살짝 본 얘기만 해도 솔깃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부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백신을 하나 딱 줍니다. 이 백신이 뭘까요? 백신.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얘기도 있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울 때 땅떨어지 위에서 던진답니다. 살아 올라옵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떠미는 겁니다. 살아남으라고. 여러분, 여기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당신의 신부가 되어질 이 백성들을 어디다가 모느냐? 광야에다가 몰아. 미드바르에다가 몰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난관들, 이러한 난관들을 무엇으로? 신랑의 손으로, 신랑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가라고. 그래서 강력함을 소유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눌러 앉아서 안주하려고 했었던, 그냥 거기서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그냥 누르고 살았던 이 라암 세대입니다.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그 안주함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라암 셋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내시되 핏부림을 통해서 이끌어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이끌어 나오자마자 숫곳까지 이르게 되고, 이 숫곳에서 강력하게 너희가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를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자 이겁니다. 이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에담에서 와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면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믹돌 앞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마도 그 구름 기둥을 잠깐 거쳤던 이유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움의 대상이 그냥 니들이 그냥 마음만 놓고 가만히 있다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두려움 분명히 네 근처에 있거든. 보라는 얘기예요. 두려움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느냐?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보자마자 두려움에 휩싸여서, 공포에 휩싸여서,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주변만 나를 이끌고 나왔던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요 이 자체가 지금으로 말하면 뭘 말할까요? 코로나가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원망의 대상이 누구예요? 통수권자 대통령이에요. 아니 코로나 생기면 대통령이 뭔 죄를 줬어요? 그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안 했냐고. 너 같으면 하겠냐? 저도 못할 거면서 그런 얘기를. 위에서 기도해주고 가서 조금 힘을 써주면 못할 망정 왜 그렇게 말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서로 남의 탓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돌을 들어서 막 다 죽이려고 그래.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전혀만 잘났다는 거예요. 국가 보훈처도 잘못됐고, 질본도 잘못됐고, 뭣도 잘못됐고, 주변 국가는 더 잘못됐고, 저것들은 다 싸그리 다 잡아 죽여야 됐어. 싸그리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네가 죽으면 돼. 그냥 끝이야. 안 보잖아.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보여지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더 먼저 아셨던 거죠. 그래서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두려움의 싹으로 가라앉고 있었던 어떻게 생각하면 저 바로의 이 군대는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나 똑같아요. 이러한 그 질병이, 그 두려움의 근원이 내게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냥 그들을 못 올라오게 그냥 홍해를 물이 흐르게 해가지고 못 오게 한 게 아니라 거기 빠쳐서 아예 그냥 말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살을 시켰다 이 말은요 아예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을 걸까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믹돌 사이에서 그러한 일을 보게 하셨어요. 또 거기에서 나오자마자 두려움이 해결된대, 좋다 어쩌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내가 보겠다. 슈를 광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갈등을 겪고 갈증에 목말라 하고 굉장히 힘든 여정을 3일 동안이나 보냅니다. 3일 동안이나 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그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던 우물은 썩은 물입니다. 쓴 물이야. 먹고 굉장히 살 수 없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이러한 물을 만났어요. 여러분, 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물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났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아마도 왜 그랬냐면, 이게 아마 훈련시키기 위함이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보호해 주셨던 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서 의지하라고 하는 이 표명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할 때에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고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딱 터지게 되죠. 이게 굉장히 큰 하나님 입에서 나온 토라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단물로 만들어주는 이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이것을 잘 기록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다 계속 영영이 대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잘만 살고 있으면은 내가 그들에게 뭘 주느냐? 지금 쓴물이 단물된 이 우물 하나로 네가 만족하느냐? 그게 아니라 너희 각 12지파에 샘 하나씩 다 주고 내가 12우물을 내가 주겠다. 이 12지파에 물샘 각각 12를 주고 너희들로 하여금 마음껏 마시게 하되, 그것뿐만 아니라 70그루나 되는 이 종려나무까지도 내가 풍성하게 먹고 마시게 내게 해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70그루는 온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는 온 인류를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러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도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그 이야기합니다. 홍해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받을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을 그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단지 물샘을 받고 종려나무가 뭐 키워주고 이게 다가 아니라, 진짜는 구원함을 너희들이 받았어? 구원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 홍해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말하라. 말하라. 너는 네가 먹은 것, 받아 먹은 것, 이것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라. 야곱의 집에 가서 말해라.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있었던 걸 말하는, 우리는 이것을 쉬운 말로 뭐라고 하죠? 복음 좀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신랑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지 아니하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회와 먹고 사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들어 업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개신교를 욕합니다. 욕 들어먹고 써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죄악이 얼마나 관역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둘러 엎을까요? 쟁기를 가지고 둘러 엎듯이 둘러 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마치 주체사상이 난무하는 저 북한 민족같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지금까지 필요했던 이방인들이 구하고만 있었던 의식주 문제도 완전히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각자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각자 자기 견해에서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게 돼요. 마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밑에 아론과 그 밑 백성들이 금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상을 뒤로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계명을 잘 믿고 따르자.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춤추며 먹고 놀자. 이 이야기를요 똑같이 얘기할 때는 그냥 믿는 신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금신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뭘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각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대상이 어디는 교회일 수가 있고 어디는 돈일 수가 있고 또 어디는 자기 자신이 뭐 구세주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신일 수도 있고 별놈의 소리를 다 합니다. 그걸 이단이요 사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단이요 이 사임이 집단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거 그렇게 되면 진멸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다가 보면 다 멸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직접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회개하고 돌아갈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걸 구하고 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매사 불평과 불만만 일삼았고요. 일단 어떤 그 나에게 어떤 뭐 이득이 될 만한 일만 생기면요 또 서로 자기가 취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저 사람 책임을 책임전가만 하려고 하고요.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신광야를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독가와 알루시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르비딤에서의 이 교훈으로 늘 삶속에서 기도해야 부르짖어 기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와가 범죄한 그 사실이 어디로? 아담에게로 전염됐잖아요. 그 전염이 어떻게 전염이 됐을까요? 말에서. 우리 전염병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대발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배바림이라고 하는 어떤 그 말의 어원이 어디냐? 다바르에서 나왔다는 얘기야.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하다라는 얘기예요. 말하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마치 전염이 되듯 계속 옮겨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계속 옮겨가라 이러한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근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령의 그 열매가 내 안에 묻혀져 있을 때에 넘어가는 것은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전염되어 가는 거지만 사탄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영향력은 질병으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그 죄의 싹으로 말미암아 계속 전염되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저 내재되어 있는 저 깊은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싹트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르비딤 사건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은요, 승질 더러운 걸 얘기합니다. 검둥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호전적인, 다혈질적인 이러한 거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아주 이익만 창출하는 뭔가 어떤 이기적인 이러한 마음씨가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느냐?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예수아가 이깁니다. 기도를 쉬면 죄를 범하게 되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힘을 실어줄까요? 아말렉에게 힘을 실어줄까요? 아니면 예수아에게 힘을 실어줄까요? 예수아에게 힘을 실어주면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넘치고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이 다 몰아내져 갑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여기에서 아말렉을 퇴치할 때에 완전히 몰아내버려야 돼. 조금이라도 빈틈을 두면 공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마귀의 틈이 뭐냐면 이 조그마한 이 틈, 그 틈 하나 때문에 전역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따라 나온 다른 이 이방인들은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가지고 자꾸 불평하게 하고 불만족스럽게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제가 아까도 누군가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꼭 신천지가 얘기하면 끼타고 넘어가냐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과 끝을 모르는 것이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면 끼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도 막 한번 일리도 해본 것이고 그게 뭐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거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오늘 이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본문의 3절로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래요. 또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거는요,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모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대상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야곱의 집과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야곱의 집은 굉장히 포괄적인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그렇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집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족속 이런 것을 뜻합니다. 처음에 애굽에 들어올 때에 야곱의 그 70인의 이 가족은 세상의 모든 인류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이스라엘의 히브리들만 선택받은 이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야. 근데 이들이 사탄 마귀에게 속하져 가면은 악한 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바뀌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곱의 집은 바로 이 70인의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출애굽을 하면서 따라 나왔었던 많은 잡족들이 있었어요. 그 잡족과 또 그 잡족에는 애굽인도 있었을 것이고 타국인 외국인들 거기 근처에 살고 있는 외국인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마치 노비로 있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냥 어떤 손님으로 와 있기도 하고 뭐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마지막 그 장자 사망 재앙이 있을 이때 당시에 이것을 다 봤던 거예요. 손님들로 와 있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주인이 가서 좌설주설주에 뭐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야 니들 손님과 밖에 있어. 절대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니들 맞아 다 들어와. 나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봤어요.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야 진짜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구나 하고 따라 나왔던 사람들. 자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증거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민수기 15장 15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회중 곧 너희에게나 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이러하리라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이 타국인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은 그러한 백성들이고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지금 택함을 입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하고 외국인들에게도 말하고 결국엔 다 말하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 말하라는 거예요. 이들을 지금 이제 타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면서 이 품어서 데리고 나온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세계가 다 신랑이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니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은 앞으로 내가 너희들과 혼인으로 맺어질 그 서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을 다 지켜 행해만 할 것이고 또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에 속한 세계의 모든 족속인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이방인인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서 마치 신랑이신 이 하나님과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주 예수와의 이 피에 힘입어서 연합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예수께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자 여기서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목자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밖에 있는 자, 우리가 뭐냐면 돼지간 말이에요. 양 키우는 돼지간 같은 이러한 우리간 밖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 말이에요. 이 이방인들 역시도 다른 양들도 다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 역시도 목자 예수와에게 속하면 이스라엘 무리와 한 무리가 같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예수와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기준점이 되는 메시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인 우리 역시도 야곱의 집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되 언제까지 영영이 대대로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 당신의 법과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마치 잠언서에 나오는 이 메시지처럼 문맥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사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은 물론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도 해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도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소유라고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소유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세굴라라고 얘기합니다.
세굴라. 이 말을 이렇게 풀어보면 뭐냐면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내가 지켜주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세굴라 뜻이. 그러니까 이 세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긴 된 건데 소유는 소유인데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으로 내가 생각해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와 이 위의 것은 이제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니까 다 필요 없어, 다 꺼져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자체가, 이 말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둠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이 선물이 방해건지가 됐더라면 나는 과감히 버리더라. 이거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보석 중에 보석이요 재물 중에 재물이요 또한 우리를 가장 귀하고 값지게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까 그 표현들이 얘기하면 이 세상 어느 누가 기도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더 먼저 응답되도록 지켜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인데, 자, 여기에서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맘라케트 코헤님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최고의 정상에서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지금 주름 잡고 지배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 우리에게 우리 이 땅의 대한민국도 제사장 나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 땅 위에 그냥 존재만으로도 그 권세를 가지는 그런 나라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이 존재감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베고이 카도시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인데 거룩함에 속해서 정확한 말을 하는 이러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신랑이 되시는 이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주시고자 하시는 이 계명과 이 법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 중에 복이요 재물 중에 재물이며 소유 중에 소유가 되게 해주시겠고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도 해주시고 또 성령의 인내 가운데 허탄한 말이 아니라 마치 10명의 정탐꾼이 허탄한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둘렸던 것처럼 엉뚱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이 2명의 이 정탐꾼처럼 정확한 말을 아주 정확하게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확실하게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다시금 우리를 원상 복귀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그 성품이 변화되어져가는 자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에 다시 부응하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육신적인 삶 정말 내 자아 중심의 삶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것을 이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